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생을 가르치는 신학자 구미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겪으신 일인데요. 칠판에다가 우리 이 명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를 칠판에다가 제시를 하면서 나는 가로 열고 비워놓고 가로 닫고 나는 뭐뭐 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쓰고는 학생들에게 이 가로를 좀 채워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나의 존재를 좀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지요? 원래 워낙 또 여기 거룩하신 분들은 나는 예배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먹는 것으로 또 나는 내가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나는 먹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또 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던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답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취업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대학생이니까요. 이런 취업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나는 연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연애 중인 학생은 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오토바이를 타는 남학생은 나는 질주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답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많은 환호와 지지를 받았던 대답이 이것이었다고 해요.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말이 큰 지지를 얻는 것은 하루라도 우리는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또 소비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이 소비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소비를 해야만 하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소비, 올바른 소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이 소비와 관련해서 이 시대는요,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취급해주는 시대라는 것을 이 학생들을 통해서 답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재력 있는 연예인들, 또 필터 없는 광고와 구매력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뽐내고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가져야 한다라는 무언가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이 사회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건가? 라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 광고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막 구매하고 그거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미정 교수가 이런 세태를 꼬집어서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매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구매하라, 그래야 너에게 행복이 있다, 너가 편안하다, 이런 시대상을 비꼬으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존재가 소유의 많고 적음 혹은 구매와 소비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놀랍지도 않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제 자신을 진단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흔히 사용하는 열매라는 단어를 자주 성도의 수나 재정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발견합니다. 아마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수적인 부흥, 재정으로 치부되던 시대에 저도 늘 교육을
갔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지금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건강함이나 교회의 중요한 가치를 잊고 이런 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됨의 존재를 철학자 데카르트조차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내적 능력을 보았듯이 우리는 결코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소비나 재력의 유무에 따라 우리 자신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비의 능력에 따라 인간의 존재됨을 결정하는 세상이라면 분명 너무나 비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원시시대보다 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도 지적하는 것은 경제의 규모를 떠나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인간성 상실이라는 병을 얻게 되고 공동체의 분열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난 뒤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어떤 외적인 성과와 연관된 단어가 99%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머지 1%는 부수적인 수적 증가나 어떤 부유함을 암시할 뿐 열매를 숫자나 경제적인 지표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그 부분을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인데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조금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을 때, 즉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이 의, 옳음과 바름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과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의 무슨 열매,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 부끄러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혹시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었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와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고 자연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가 바로 그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생활의 결과는 결국 영원한 죽음,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나 누가 보더라도 덜 부끄럽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렇지 않다면 악한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흐류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 영원한 죽음,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의 끝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22절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즉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 그리스도인의 만족의 이유가 소비나 구매나 재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묻지 않으실 것 같은 질문, 너 평생 얼마 벌었니? 아니겠습니까? 너 얼마 벌어서 갖고 왔니? 이거 하나님이 절대 묻지 않으실 것 같다는 거죠.
성경의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몇 구절만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절대로 물질적이거나 어떤 우리의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리라. 아멘.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 그래서 맺어지는 빛의 열매는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먼저 나열합니다. 성결하고요, 평화하고요,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삶에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의 씨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외적인 요인들과 외적인 환경을 바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열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주장하는 것을 따라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하면서 입신양명,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것, 돈 많이 벌어 노후에 편안히 살다 가는 것에 우리의 존재 이유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열심히 살고 하는 것이 자꾸 그 존재의 이유를 이 세상에 가르치는 것으로 기울어서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내 존재 이유가 자꾸 낮아지게 되죠. 자존감이 떨어지죠. 저도 그렇지 않다, 아니하고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목사지만요, 저도 열심히 분명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일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는 이렇게 충분하게 못하게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부정하자는 것 아니죠. 그런데 살다 보니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을 내다 보니 그 안에 빠져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 존재 이유를 망각하면서 자꾸 잊으면서 살게 되다 보니 세상의 흐름에 나도 맡겨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존재의 변화를 누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존재의 이유를 느껴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풍요로움에 중독된 시대다. 풍요로움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도록 하신 열매가 맺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의 열매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관계가 이 물질이 아니면 서로 간에 성품으로 맺어져야 되는데 성품이 아니라 물질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못 견뎌 하시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래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여름에도 좀 시원한 편이지만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답니다.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 나의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편함을요, 돈으로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한국에서 딩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녀를 못 갖는 게 아니라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 신혼부부, 젊은 부부를 일컬어 하는 말이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이런 딩크족의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10쌍이 결혼하면 4명 정도가 이 딩크족을 결정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한국이 최저라고 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최저입니다. 뭐 0.7만 돼도 놀라운데 0.6 이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딩크족을 결정하는 비율이 고소득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죠. 뭐 한국이 출산율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소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출산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일을 하고 두 사람 다 소득이 높은데 아이를 갖지 않는 거예요. 불편함 때문에.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요, 한국만이 아닙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성장한 유럽과 미국에서 보여준 시대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절대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존재 이유가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존재 이유를 발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